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한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성을 무너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요. 실제로 다루는 내용은 여호수아서 이제 6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우리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순종으로 성을 무너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었던 6장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몇 년 지났는데요.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덮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고요.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많은 나뭇가지들이 꺾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요, 나뭇가지가 꺾여 있는 정도로 이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의 그 태풍은 굉장히 많은 비바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실제로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이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들에게 좀 가까이 가가지고 도대체 왜 뽑혔을까? 어떤 나무들이 뽑힌 건가? 라고 보았더니요, 그 나무의 그 뿌리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그 위로 올라가 있는 높이는 뭐 10m, 20m 막 되는 굉장히 큰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뿌리의 깊이가 채 1m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그때 봤던 거죠. 저희 교회 주변에는요, 이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수종의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이 나무의 특징이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리는 나무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 토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이 불광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흐르는데요. 이 개천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땅 속에 수분이 늘 많고요. 그렇게 수분이 늘 많기 때문에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자라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성서 윤희론이라면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편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주로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너의 삶이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읽는데 저는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늘 풍부한 물이 있고요. 양분으로 인해서 더 잘 자랐고요.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형통해 보였죠. 그런데 그 나무는요, 큰 바람이 오니까 얼마나 자기가 불안한 존재였는지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자라기가 좋았던 환경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이 돼가지고요, 태풍 앞에서 그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으로 멸망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고요.
또 이 기후 이변 또는 기후 위기라고 하면서 정말 대기가 불균형하고 한번 불이 나면 꺼지지 않고 거대한 홍수와 비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경제적인 전망, 정치적인 전망, 과연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우려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교회들도 어렵고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청년들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광야를 지나는 중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는 나쁜 것이다 라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광야와 같은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정말 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풍족하게 수분을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그냥 잘 자라면서 형통한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개인을 볼 때도,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들을 생각할 때도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형통하였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지, 광야를 지나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를 모르는 이들은요, 절대로 태풍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광야, 이 광야를 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며 성도가 마땅히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과연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2개월에서 좀 길게 잡아도 3개월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다가 시내산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가데스 바데아에 왔고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는 지금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거기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 산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싸우면 완전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전투하기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가 12명의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결과가 불순종이니 나는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광야에 던져지고 아주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럼 광야는요, 기본적으로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거긴 늘 목이 마르고요, 늘 배가 고프고요, 늘 춥고 늘 더운 곳입니다. 자, 그 광야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언뜻 보면 버린 것 같은 시간이었죠. 자, 여러분, 이 버린 것 같은 시간, 허비한 것 같은 시간,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다 소진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무언가를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처음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그룹과 전혀 다른 모습의 출애굽 2세대가 만들어지고요, 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저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훈련소, 광야 학교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내기 위한 광야 학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빨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앞서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정말 멈춰 있는 것 같다,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점점 내 존재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하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이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준비된다면 나는 태풍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 광야가 정말 버린 시간이 된다면 우린 태풍 앞에서 나를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광야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40년의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로 공동체가 완전히 리뉴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과 그 성에 살고 있는 적들이죠. 자, 성경은요,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 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 전쟁의 성격은 여호와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편이 되어서 여호와와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쟁의 성격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막상 갔더니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다라고 지금 설명되는 거죠. 자, 여기 닫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닫혔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연거퍼 나오고 있고요. 출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 역시 닫혔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한다면, 요 짧은 한 절에다가 닫혔다, 닫혔다, 닫혔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성서 고고학자들은요, 이 여리고성에 대하여 발굴해가지고 이 발굴된 여리고성의 모습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성은요, 가파른 언덕 위에 존재했었고요. 4.5m짜리 석벽이 이 뒤쪽에 있고요. 또 그 앞쪽에 2.6m짜리 토벽을 가진 이중 성벽 요새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토벽과 안쪽에 있는 석벽 사이에 35도 정도 되어지는 경사면이 길게 펼쳐져 있어가지고요, 쉽게 기어 오르기 어렵게 만들어진 요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 요새에서 사람들이 보고 무언가를 던지거나 활을 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여리고성을 묘사하죠. 자, 정리하면은요, 이 여리고성은 아주 잘 갖춰진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새를 깨부술 만한 방법이 없죠. 그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실제로 성벽을 맞대하며 성벽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성벽 안에 있는 적들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거지 어딘가의 정주에서 머물러 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들은요,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 앞에 서게 된 거고요. 이것은 그들을 막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막혀있고 닫혀있고 열리지 않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막막한 적이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여리고 성과 같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앙으로 사는 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도 하지요. 근데 막상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받은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그럼 일단 취업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취업이 돼야 내가 직장 들어가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텐데 취업이 안 돼요. 아니,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좀 잘해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부하 직원을 잘 돌봐야지 팀장이 돼야겠다는데 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내가 싸워봐야지, 믿음대로 해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대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내리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군대답게 뭔가를 해버리라.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그럼 이때 우리는 너무나 막막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현실에 들어가가지고 현실 한번 찬찬히 살펴봤더니 저 인간은 도대체 칼 하나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너무 견고한 요새 같은 거예요. 저기 여리고, 저기 여리고, 저 여리고, 심지어 쟤는 동생인데 여리고, 온통 다 여리고인데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나랑 대화하지도 않고 내가 뭘 가지고 들어간다 한들 나에게 그 마음을 열어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여리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세상은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코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와 싸울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세상은 영원토록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준비돼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멋지게 싸워버리라. 근데 문이 안 열려. 그럼 이 세상에 들어가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했는데 거대한 성벽에 가로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과연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은요, 굉장히 독특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전쟁과 같은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전체 전쟁의 첫 번째 장에서 이 전쟁의 성격을 가장 노골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주 독특한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여리고성에서는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성에서 동시에 일어나거나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여리고성도 하나님께 바쳐졌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바쳐졌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것도 인간들이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이건 샘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전쟁이 있는데 너희가 싸워야 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싸워내야 될 여러 전쟁들이 있는데 이 전쟁 전체가 가장 큰 개념으로 보면 이 헤렘 전쟁, 여호와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샘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를 그냥 준대요. 거기 있는 왕도 그냥 주겠다. 거기 있는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도 그냥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칼을 들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네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무너뜨려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싸워서 왕도 주고 여리고 성도 주고 용사들도 다 주고 이 모든 것 다 너한테 그냥 줄 게니까 이 싸움에서 너는 뭔가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별한 것들에 대하여 증명하라 라고 하는 요청만 하신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네가 할 일은 내가 만드는 승리를 잘 보면서 뭔가를 깨닫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며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먼저 또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뭘 명령할까요? 우리는 다 그 이야기를 압니다. 그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는 분? 없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쉽니다. 또 다음날 일어나가지고요, 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또 쉬어요. 셋째 날도 돌고, 넷째 날도 돌고, 다섯째, 여섯째 날 다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갑자기 이제 오늘도 한 바퀴 돌까 그랬더니 오늘은 좀 많이 돌아야 돼. 7바퀴 돌아. 그래서 총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사람은 13바퀴인지 몰랐던 분이죠. 아직까지 7바퀴인 줄 아는데 오늘 처음 13바퀴였구나. 아니,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돼요.
처음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요. 13일의 금요일 생각하면 좋아요. 13일 13일. 이렇게 13바퀴 돈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크게 외치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듣고 크게 외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어라 하고 나누는 딱 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딱 그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명령을 받았지요. 자, 여러분, 이 명령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이걸 잘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순종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 넘겼다면 진지하게 여러분의 머리는요 삥꼬질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이상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건요 약간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그럼 지면 죽어요. 지금 처음 전쟁인데 이 전쟁이 애매하게 끝나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길고 그 많은 적들과의 싸움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들이 길갈로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형짐을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포위당하면 어떻게 되라고요? 지금 최대한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조금 더 좋은 곳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요.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한 2주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래가지고 또 절기 시키나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을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한 바퀴 돌고 쉴래요. 또 한 바퀴 돌고 쉬라고 그럽니다. 아니 우린 성격이 급하잖아요. 한국은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한 바퀴씩 돌 거면 그냥 하루에 다 돌면 안 될까요? 이틀에 다 돌아버리죠. 하나님은 한 바퀴 돌고 쉬고 다음 바퀴 또 돌고 너무 많이 시간을 허비했는데 또 시간을 허비하라고 하는 7일짜리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주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도 되게 이상한데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진짜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요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냥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전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진짜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한 게 그런 겁니까? 아니 그들은 지금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어찌 헥터건 간에 피를 흘려가지고 싸워서라도 그 성벽을 차지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를 꽉 악물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놔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니? 양각나팔, 양각나팔 어디 있어? 이런 거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거기를 돌라고 명령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여호수아도 질문하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문하지 않고요. 다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짜요? 정말로요? 라고 질문해야 될 그 타이밍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요. 아무도 자기들의 의심을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걸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대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황당한 순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스라엘과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거민들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선전포고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숫자 7의 반복입니다.
여기 보면요, 7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7 나팔이 등장하고요, 7일, 제7일 또는 7번째 또 7번 돌아라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 여호와의 명령 속에 나와 있는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 너네가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다. 이건 나의 전쟁이고 여호와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전쟁이군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봐야겠죠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 두 번째 힌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의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과 양각 나팔 그리고 언약궤를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투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나팔,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것도 전투에서 어떤 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하거나 행진할 때 사용하는 건 그냥 쇠로 만든 나팔이지 양각 나팔이 아닙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제사장을 준비하고 양각 나팔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준비하여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벽을 돌라라고 하는 건요, 너희가 싸우는 전투가 아니고 내가 싸울 텐데 너희의 역할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모든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 여호와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하나님 당신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전투는 그런 성격의 전투이니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순종으로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전투를 치러야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이 앞에 있는 거대한 적들과 이 블레셋과 이 골리앗과 이 여리고성과 이 사울과 이 악한 것들과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적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 싸우시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머리를 굴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스펙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학을 준비하고 학점을 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 모든 걸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싸움을 이기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참전하셔서 그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고 이 싸움에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여호와의 명령 앞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들이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끌려가지고요,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온 부정적인 내용들을 들은 다음에 전쟁을 그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도 없고 훈련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요, 높은 성을 보고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을 보고 정말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을 본 다음에 우리는 도무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만약 그들이 전투를 했다면 백전백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요, 광야에 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본문은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변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자,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광야 훈련소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Yes, my Lord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그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훈련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돌보시는지를 그들은 온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광야에 딱 들어가 봤는데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만한 식물이나 거기에서 물을 찾는 것, 생존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00만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00만의 거대한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임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메추라기가 날아왔습니다. 물론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좀 불만이긴 한데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리고 안식일만 쉬었다가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내가 먹어야 될 게 내 눈앞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그걸 40년 동안 내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이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탄수화물만 계속 먹어가지고 단백질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쯤에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뜯어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좋다. 치팅데이도 아니고 메추라기 데이. 여러분, 40년 동안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이 막아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밤에 그 추운 열기를, 그 냉기를 하늘에 있는 불 기둥이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보호하여서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 있는데요, 40년 동안 닳아지지 않았어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40년 동안 신었는데 닳아서 없어진 신이 없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로 만들어야 그러죠? 나일론으로 만들면 그렇게 되나요? 신을 신었는데 신을 쇠로 만들면, 이 무쇠로 만든 쇠라면 40년 동안 걸어 다녀도 이렇게 삭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40년 동안 한 25년 정도 걸어 다녀봤어요. 근데 걸어 다니다 보는데 어느 날 옷을 딱 만졌는데 20년을 입었고 30년을 입었는데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고요. 어떻게 내가 신는 이 신은 기껏 해가지고 이 바다에 있는 어떤 해달 가죽 이런 걸로 만든 신인데 요 신이 40년이 다 되도록 헤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 발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요, 이 일이 내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섬세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 그때는 약간 모호한데요. 하나님이 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내 신이 닳아지지 않도록 지켜서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해서 목마를 때마다 비가 내렸고 목마를 때마다 오아시스에 들리게 하셨고 그 긴 세월 동안 나라고 하는 인생을 지켜서 여기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뭘 배웠는지를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너네 한번 개고생해봐라, 광야에서 한번 썩어봐라 하고 징계의 차원에서 광야로 내어 몬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서 광야로 보냈던 거죠.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고 무엇도 기댈 수 없는 그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그들은 거기서 배웠던 겁니다. 그걸 안 배우면요, 망하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요, 그 땅에 있는 거대한 이 7개 부족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집어 삼키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민수기 13장 31절에서는요,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뭐가 들어가건 간에 그것들을 다 집어 삼켜가지고 자기화시키고 가나안화를 시키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들어가면 결단코 그 속에서 성도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달마다 베푸신 은혜를 절감하는 자들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로 바꿔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다가요, 와, 내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언제쯤 비가 내리는 걸까? 내 인생이 해뜰 날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힘든데 밥은 먹었어요. 인생이 힘든데 너무너무 외로울 때 친구한테 전화는 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라도 나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많은 것도 아니고 다양한 것도 아닙니다. 기껏 만나고 기껏 매출학이에요. 매출학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매출학이 요만한데 요거 뜯어먹고, 아니 치킨이 먹고 싶다고요. 치킨을 안 주고 매출하기만 주고, 다양한 음식은 안 주고 만나만 줍니다. 옷도 여러 벌 안 주고 한 벌인데 안 헤어져. 좀 팔아줘야 옷을 바꿀 텐데 팔아지지도 않아. 신발도 못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풍족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 박수 칠 만한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꾸역꾸역 살아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견뎠어요. 끝난 것 같았는데 안 끝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우와, 내가 이렇게 산 게 기적인 거예요. 진짜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기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그 은혜의 섬세함을, 그 은혜의 깊이를 놀랍도록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고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전하는 내용이 쫙 열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은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죠.
그리고 이 명령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떠올려 봤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이었다는 걸 기억할 때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 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성전을 안 해봤어도요.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게 있고요. 배운 게 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려면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도요. 내 눈앞에 적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런 다음에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죠? 광신이죠. 이걸 광신이에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식적인 판단들도 있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똑 떨어지는 말로 아주 이상한 말로 신기한 말로 아주 이상한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전쟁과 무관해 보이는 어떤 일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광신이 아니고요. 합리적이고 유효한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한 가장 합리적 선택이었다라고 믿어요. 아멘이라고 했는데 뭘 아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근데 제가 왜 이걸 믿냐고요? 제가 제 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지금 18살인데 이 아들이 4살 때쯤에요. 남자아이들은 다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뛰어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탁 떨어진 다음에 엄마를 쳐다봐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어떻게든 과시하죠. 남자아이는 진짜 키우기 어려요. 딸은 한 번도 못 부러진 적이 없는데 아들은 4번 부러졌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4살이 되는데요. 이 4살 전에는 자기보다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렸어요. 근데 4살쯤 되니까 약간 인지능력이 올라가면서 자기 키보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키보다 낮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요 4살짜리 제 아들이요. 자기 키보다 2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에 있었던 2층 침대예요. 그리고요. 그 2층 침대 아래 아빠인 제가 두 손을 펼치고 야 뛰어! 그러면 얘가 팍 뛰는 거죠. 자 여러분 이 2층 침대의 높이는 자기 키보다 거의 2배에 해당하고요.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걔가 머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머리부터 떨어져 가지고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중상으로 인하여 뇌졸중 뭐 이런 것도 일어나 가지고 식물인간 뭐 이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요. 아빠인 제가 그 밑에서 아들 뛰어! 그러면 애는요. 아무 주저함 없이 저를 향해 날아왔어요. 왜요?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걔는요. 합리적이고 유효한 추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내가 아빠에게 뛰어내렸을 때 아빠가 한 번도 나를 받지 않은 경우가 없으며 아빠의 능력과 힘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렇게 뛰어내려도 나를 충분히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적인 이해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선택은요.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건 광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도 걔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요? 아빠가 받았고요. 더 이상 못 받게 됐을 때 더 이상 아빠가 밑에서 손 내밀어 뛰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건 광신이 아닌 거예요. 살아보니 사라진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했다면 그 명령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이건 뭔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며 선하기 때문에 내게 하신 말씀일 거야 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유효한 추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인도하지. 아니 3개월이면 갈 길을 어떻게 40년을 인도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나중에요,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여 가지고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요 모든 지역들을 찍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딱 찍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던 그 모든 지역 밑에 수맥이 있는 지역에 딱 이런 거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묘하게 수맥 위로 인도해가지고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움직여가지고 이 200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물과 양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끊임없이 하늘의 하나님은 인도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라요. 그냥 구름이 떴네, 그냥 가요. 구름이 내려오네, 멈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대책 없는 거죠. 밤에 뜨면 밤에 가야 되고 낮에 뜨면 낮에, 아우 지금 뭐냐 도대체. 그런데 일단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했더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명령하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짜 어렵죠. 왜요? 내 인생이 당장 뭐가 안 될 때, 그리고 내 친구들은 다 저거 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고, 내가 정말 밀리는 것 같고, 도무지 이거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이 막 길어지고, 내 집구석은 왜 이러며, 내 외모는 왜 이러며,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막 이런 생각 막 들 때요. 아, 안 되겠다. 이건 끝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돌봤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왔고요. 이 코로나가 온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좀 잘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 저와 아내가 열심히 이제 교회 뭐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만들고 막 했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코로나 기간 한 1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1년 정도 열심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면서 애쓰고 있는 동안에 저희 집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중학생이 됐는데 학교를 안 가잖아요. 계속 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걸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1월 8일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학교를 가기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크게 분노와 슬픔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3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얘가 이제 11월이니까 요 방학만 지나가지고 방학 때 잘 쉬면 다음에 3월 달에 다시 학교를 가가지고 3학년을 마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3월 달이 돼도 걔는 도무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방 안으로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방을 걸어 잠그고 방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막 분노하고 방에다 뭐 머리를 막 부딪히고 막 그랬습니다. 애가 자살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제 아내는 그 앞에 붙어가지고 잠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도 집에 모셔봤는데 상담하는 분이 왔다는 걸 듣고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치료하는 것도 어렵고 밖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우리 아이가 머리를 이제 그때부터 안 깎은 거죠. 3년 정도 지나니까요, 머리가 아주 더 길어요. 밤에 가끔 물목으로 나왔다가 저를 만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귀신 줄 알아요. 이렇게 머리 기는 게.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를 보면서요, 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아니, 내가 뭘 못했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 아이가 이런 건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걸 때로는요, 진짜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요, 진짜 하루는요, 진짜 그만하고 싶었어요. 진짜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내고 싶고 사역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었던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이제 이게 한강 가는 길을 막 걸어, 한강에 뛰어드는 거 아니고 그냥 걸었어요. 한강으로. 한강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데 그 개천을 걷고 있는 그때요, 갑자기 걸어가는 중간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 40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어찌 대했는데,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속에서 이제껏 살아왔는데, 기껏 지난 3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 하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는 어떻게 불신할 수 있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넌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요, 그 길을 갈 때는 분노했는데요, 그 길을 돌아서 집에 올 때는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니 내 인생에 있는 이 광야 같은 시간 역시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그리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오늘 또 나는 감당하며 가야 되는 거겠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제껏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계획을 이뤄 가셨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때로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요, 때로는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러는지 모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봤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다시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길을 걸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네, 이해 안 돼요.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돌아요? 왜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왜 마지막엔 7바퀴 돌아요?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팔을 부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이 광야의 훈련소를 지나가며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겁니다. 언뜻 보면은요, 우리 성도의 삶은 낭비가 많습니다. 예배는 낭비입니다. 기도도 낭비지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쓸데없는데 힘쓴다라고 할 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온지 그들이 다 들었기 때문인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거죠. 신의 산 위에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치면 가나안에 어떤 적들이 있다들 다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금방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줄 알았더니 광야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2달이면 나올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안 나오고 그 속에서 버팅기며 살아가는 걸까? 인생 완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성도는요,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간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한테 늘 낭비한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낭비고, 뭘 기도하냐 그러고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지, 단어나 몇 개 더 외우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성경 큐티하고 묵상한다고 성적이 막 오릅니까?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뭐 언어 능력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많은 것들은 대부분 허비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요, 광야의 시간은 허비한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허비하는 시간 같아 보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이걸 훈련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들에게 훈련되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요, 광야의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온통 다 광야 같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처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에 좀 좋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취업에 도움이 되고 내 진로에 도움이 됐던 그런 시대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지칠 겁니다.
내가 진짜 허비되는 게 너무 많고 손해보는 게 너무 많고 돌아가는 게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처질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공부를 안 해도 술을 그렇게 많이 처마셔도 이렇게 이제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데 저는요 이제 그때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선교단체를 시작하고 선교단체에 헌신을 했음에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술 마시러 돌아다니거나 연애질 하느라 바빠가지고 공부 안 했거든요. 어차피 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 안 해도 괜찮았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시간을 쓰면 옆에서는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주님을 위하여 주 때문에 이러이러한 시간들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이 딴 거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그 문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무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뜻에 우리의 모은 삶을 던지고 우리의 생명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돌보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고 매출하게 우리를 먹이시는지, 옷을 입히시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광야에서 우리는 체험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하면 20살 고 무렵이었는데요,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워크래프트 이게 나중에 이제 2, 3 나오고 막 이렇게 막 TV에서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효시라고 하는 워크래프트에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 가장 이 기본 유닛인데요. 이 유닛을 딱 찍어가지고 광산으로 보내면 광산에서 금을 캐오고, 나무를 찍으면 나무를 잘라오고, 돌을 찍으면 가서 돌을 캐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일꾼이 있잖아요. 예, 저걸 찍으면요 적한테 가가지고 도끼질을 한 번 하고 죽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일꾼을 딱 찍어가지고요 적이 용을 몰고 오거든요. 거대한 용을 딱 끌고 오는데 이 용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일꾼으로 용을 찍으면요 용의 에너지가 100인데 일꾼이 가서 딱 때리면 1 달아져요. 그리고 일꾼은 한 방에 죽죠. 원래 그런 명령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루는 심심해서 얘를 딱 찍었어요. 딱 찍어가지고 용한테 클릭을 딱 했습니다. 공격, 어택! 그랬더니 일꾼이 도끼를 딱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Yes, my lord. 쭉 갔어요. 와, 전요 그때 막 전율이 왔어요. Yes, my lord. 나의 주인이요. 예, 나의 주인님.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며 움직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찾고 있단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Yes, my Lord라고 말하며 그 주인의 뜻을 쫓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 그립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여러분 다가 아니라 몇 명이라도요 정말 그 주님의 명령 앞에 Yes, my Lord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야죠.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자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7일 동안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날 아침부터 돌아가지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럼 7바퀴를 다 돌았는데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여리고가 조그만 성도 아니고요. 큰 성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었던 바로 그 성인데 아침부터 돌아가지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완전히 지쳤고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요. 나팔이 울리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그걸 의심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몰라요. 안 나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이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건 뭐냐면요. 끝까지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침묵하며 이걸 돌았습니다. 마지막 바퀴까지 다 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행함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갔고요. 끝까지 침묵했고요. 결국 끝에 도달했습니다. 지죽은 것 같은 침묵이 그곳을 흘렀습니다. 60만 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묵하며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이 여호수아가 그에게 했던 명령대로 함께 입을 맞춰서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던 양각 나팔을 들고 그들도 함께 크게 소리를 불렀습니다. 뿌 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리고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성벽에 좀 금이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세워놨던 망대가 좀 무너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도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2바퀴 돌았더니 저쪽에 금이 갔다. 3바퀴 돌았더니 저기서 주춧돌이 좀 흔들리네. 4바퀴 좀 돌았더니 저쪽에서 좀 무너지는 소리도 나고 뭐 이랬으면요. 이거 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6바퀴를 도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돌기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7바퀴 다 돌았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침묵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났겠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제사장들도 들고 있었던 나팔을 불러서 크게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20절 앞부분인데요.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외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이는 외치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0절에 외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외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루아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외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테루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 크게 소리를 루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루아! 외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와!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가 와 울려 퍼지니까요. 이제 사인이 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울려 불렀습니다. 무! 그리고요.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에 그 뒤에 보면요. 테루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건 외치다 뜻인데요. 이 외치다에는요.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외침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150편 3절과 같은 걸 보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할 때 이 2번의 찬양이 다 테루아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처음에는 외쳤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뭔가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요,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대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성경에서 시편에서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걸었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격하십니다. 이걸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루아하고 있는 그때 여리고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성격 되게 독특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결과를 보여주지.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보여주면 되잖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요만큼 무너지면 우리 불안하지도 않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가, 끝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거기까지 갔더니, 그때 나타나셔서 그때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연구하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도 복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못 들은 것처럼 하고요, 때로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저 여리고성 같은 환경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저 블레셋 골리앗 같은 저 인간들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요, 요단이 멈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내가 걸어야 될 그 걸음을 걸어냈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만드시는 이 날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요, 전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딴 식으로 일하실까? 왜 하나님은 늘 굳이 꼭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되나?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차근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요, 결과가 뭐냐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극장에 갔는데 영화를 봤어요.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아무런 위기도 없고 적도 없고요, 적이 나타나도 쉽게 이겨요. 그냥 그렇게 쭉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어. 그 영화 여러분 보러 가실래요? 못 봐요. 지겨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서 뭐라고 그러냐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찬양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찬양합니까?
교회 가서 찬양하는 거, CCM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거, 요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찬양을 언제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다가 정말 속이 다 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반전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일하시는 그 광경 앞에서 터져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거죠. 멋지게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름다운 곡조 없어도 괜찮아요. 악기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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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참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일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뺑뺑이 돌렸구나. 여러분, 제 아들이요, 3년 동안 집에서 안 나왔습니다. 집에서 안 나오는 애를 어떻게든 나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이제 당회라고 해가지고 장로님들 계셔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가 이제 이 교회 10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집에 지금 3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과 교회를 같이 섬기는 건 불가능해 보이니 주님,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사임하고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당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장로님 놀라셨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 충분히 알겠고 정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잠깐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3개월 정도 목사님에게 휴가를 안식월 안 썼던 거 그걸 드릴 테니까 요 3개월 동안에 아들과 뭔가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고 그 다음을 좀 결정하시죠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 동안 제가 작년에 이제 휴가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밖으로 나가야 될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근데 일단 얘가 말을 저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를 안 해줘요. 그 문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뭔가 진지하게 뭔가 대화하려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걔랑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해가지고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청년부가 요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청년부 애들이 5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5명 모이는 청년들이 저한테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걔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어떻게 메일 보냈냐면, 목사님이 쓰셨던 책 6권을 우리 청년부가 모여가지고 스터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잘 아는 교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5명인데 올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3,000명 있는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다니엘 기도에서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름 되게 유명해요. 잘 나가요. 근데 저같이 위대한 설교자를 5명이 있는 공동체가 부른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제 마음에 이 5명의 공동체 이렇게 담당 교육자도 없어가지고 회장이 보낸 메일이었는데요. 이 메일을 받고 이 메일에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청년들이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강사비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줬어요. 걔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봉투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이래요. 이 치킨을 강사비 대신 줬습니다. 제가 나름 강사비가 좀 센데 치킨 한 마리로 때운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가지고요, 이 치킨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딱 들어왔는데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12시 넘어가지고 집에 치킨 들고 가면 집에 있는 대학생 딸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냄새 난다고? 자기 다이어트 중인데 뭐 하는 거냐? 막 분노하거든요. 엄마도 안 먹고 딸도 안 먹잖아요. 근데 나 혼자 먹기 너무 서러워. 그래서 제가 문을 놓고 했죠. 아들아, 평소에는 잘 안 나오는 거 알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내가 구해왔으니 심지어 이 치킨은 세상에서 제일 비싸기까지 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볼래 그랬어요. 근데요, 그날 신기하게 얘가 기어 나왔어요.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치킨을 먹는데
치킨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하게 먹으면서 이 치킨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을 그때 제가 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고 교회가 3개월간 휴가를 줬는데 아빠가 집에만 있으면 여기서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면서 교회를 안 나갈 수 없잖니. 그래서 아빠가 어디 외국에 있는 어디 이렇게 아빠 제자가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요 교회도 가고 다른 선교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먹고 자는 문제는 다 거기서 해결해 준대. 비행기 티켓만 더 끊으면 같이 갈 수 있다는데 혹시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집 밖에 안 나가는 애한테 해외여행 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이 치킨을 먹다가 그 치킨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갔으면 좋겠대요. 같이 가겠대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10월과 11월 해가지고요. 2달 동안 17번의 비행기를 타고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세계 여행을 제 아들과 단둘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를 데리고 집 밖에 나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3년 만에 애를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애를 데리고요, 이 전철 타고 이제 공항 가야 되는데, 공항 전철 타는 거기에 내가 띠고 들어갔는데, 제 아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끝났구나, 망했구나, 시작도 못 해보고 다시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저 쫓아가서 이 아이 잡았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카드를 가지고 이 공항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공항 철도 그걸 찍는데 어디에 찍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3년 만에 나와가지고. 뒤에 사람들은 줄 서 있고 자기는 찍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째려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뛰쳐 도망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야 아들아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손잡고 걔 데리고 공항 철도 타고 전철 타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그 비행기 딱 타고 비행기 출발하는데 막 울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아니 집 밖에 안 나온 애를 데리고 내가 외국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2달 가까이요. 세상을 돌아다니고요. 아들과 단둘이 방에서 자고요. 먹고요. 씻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요즘은요. 종종 둘이 같이 밖에 나갑니다. 최근에 전주에 가가지고 전주에서 시범빵도 먹고요. 원래 경주에 있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전주에도 있구나 그래서 시범 먹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있으면 찾아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든 둘이 나와보려고 애쓰고요. 최근에 막 이렇게 우리 계엄령 선포된 그날 있잖아요. 12월 3일 그날 밤에 갑자기 얘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냥 아빠 지금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 왜? 그랬더니 지금 계엄령이 발동됐대.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옷을 막 입는 거예요. 이 역사의 현장에 난 가야겠다고. 그래서 애 데리고 역사의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 막 그 국회 지키는 거 같이 지키고 계엄군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막 사진 찍어오고 그리고 탄핵 집회가 열리니까 이 탄핵의 현장에 내가 가서 시위하겠다면서 지금 막 그 사람들 몰려있는 거기 가가지고 시위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막. 예,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3년의 시간을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주셨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너무 신기한 방식으로 너무 놀랍게 다시 살아나게 할 때요. 그때 저는요, 소리 없는 비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곡조 없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와, 그래서 그랬군요. 우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건가요? 우와, 이걸 가르치려고 나한테 그러셨던가요?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 공부가, 내 학업이, 내 일들이 왜 이렇게 막혔고 오래갔고 돌아갔고 이 광야를 지나간 것 같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주일 동안 뺑뺑이 돌았던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만드시려고 그러신 거였군요. 하나님 당신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모퉁이만 돌면 거기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언덕만 지나가면 그 아래 주님 준비하신 오아시스 있을지 모르는데, 조금만 힘을 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자, 기어서라도 조금 더 가서 혹시 주님 준비하시고 계시고 있다면 거기서 그 주님 만나자. 이 언덕만 지나면 거기 계실지 모르니, 이 모퉁이만 돌면 거기 있을지 모르니, 그 주님 생각하고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도의 삶, 또 하루만, 또 한 주만 그렇게 살자고요. 이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대한 테루아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 되기를, 이 땅의 교회의 찬양 되기를, 이 땅의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